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때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의 설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지난번에 계속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던 무리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엄청난 강력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되었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런 것을 보게 되었고 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집에 가득히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의 구절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놀라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 눈앞에 보여진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진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면은 놀라운 경험,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변합니다.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예배는 정말 다릅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만져주심이 있고요. 놀라움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과 정말로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 경험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정말로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단순히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그 차원을 벗어나서 성령님의 강력한 충만한 임재하심과 권능,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평안함을 경험하는 그 감격과 또 은혜, 눈물 이런 것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그런 것들을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워하자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혼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소리를 높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 개인이 하는 설교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공동체, 이 공동체 가운데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설교는 이런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내가 발견한 어떤 무언가 어떤 논문이나 어떤 연구 학술 주제를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설교입니다. 진짜 설교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듣는 사람들의 심령에, 영에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50일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겁했고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히자 담대한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께서 임하고 나신 이후에 최초의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에는 그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분량도 길어요. 14절부터 42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이 각 구절들을 묵상하고 있으면은 이 안에 굉장히 많은 풍성한 묵상거리와 영적 진리와 교훈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교훈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3번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베드로의 설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신 설교는 어떤 설교였을까요? 먼저 베드로는요, 지금 일어난 이 놀라운 성령 사건이 인간이 의도적으로 연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인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 혹은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요. 또 술을 먹어서 된 일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하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제 삼신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낮의 시간을 12개의 시간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해가 밝을 때, 해가 처음 떴을 때로부터 3번째 시간이 제3시입니다. 이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오전 9시고, 정오 12시고, 오후 3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때가 3시다. 이것은 오전 9시, 기도하는 시간이고, 아침이기 때문에 술을 먹는 시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술에 취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이 사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약속하신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엘서의 2장의 말씀, 28절부터 32절까지의 약속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인용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이 성령의 사건은 요엘서에 예언된 사건이 응답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요엘서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 설교의 첫 번째 핵심 내용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엘서의 약속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면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말세는 언제를 가리키나요, 여러분? 말세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말세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날들에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의 초림부터 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는 순간부터 말세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신약 시대부터가 말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세라고 하는 뜻에는 종말론적인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날인가 동시에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고 성도는 완전하게 구원받는 날,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죠.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지금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강림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는 이제 마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는 이것을 말세라고 기록되지 않고 그 후에 내가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을 바꿔서 말세에라고 바꿨어요. 베드로에게 의도가 있었죠. 앞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이제 구약시대가 완전히 끝났다. 종말에 대한 구약시대의 바램과 기대가 지금 완전히 끝났고 그 바램과 기대가 이제 이루어졌다.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세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깊이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또 어른들, 남자들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 육신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동서를 막론하고 자녀들에게나 젊은이들에게나 늙은이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는 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믿고 마음에 모시는 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이런 마음을 지닌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도요, 오늘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라고 했어요. 내 남종과 여종,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 삼은 자라면 그 누구라도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부어주신다, 붓다라고 하는 말은요, 흘러 넘치도록, 가득 넘치도록 채우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도록 찔끔찔끔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인격적 교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충만하게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은 선물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선물. 여러분 선물 다들 좋아하시죠?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구약의 요엘서에서 약속된 은사가 뭐였냐? 자녀들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의 은사,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꾸는 은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상관이 없어요. 가슴이 뛰게 되고 설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갈망과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헌신하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예언과 꿈과 환상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또 자녀와 늙은이와 종들이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꾼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또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재림의 때에 나타나게 될 어떤 징조와 어떤 사건, 기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과 꿈과 환상을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인하는 어떤 통로, 계시를 받는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느끼게 되면은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정말 쓰임받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능력 있고 감격적이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가슴 뛰고 설레이는 그런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성도는요, 거룩한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환상을 보고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요, 성령의 역사가 인위적이고 우연한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요엘서의 약속처럼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은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정말 큰 기쁨이고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은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고 은혜이고, 그렇다면 반대로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이것이 큰 심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세는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악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말씀에는 재림의 때에 성령이 임하는 축복과 함께 악인들에게도 임하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에 심판에 관한 것까지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19절에서 20절 내용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 하늘과 땅에 기사와 징조가 나타나요. 기사와 징조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사와 징조가 나타나고요. 이것은 또 그로 인해서 피와 불과 연기가 막 나타납니다. 피와 불과 연기는 마지막 때에
최후 심판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사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20절 말씀은요, 그 날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마지막 때,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이 심판의 때의 내용이 들어있는 이 요엘서를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성령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21절 말씀을 극적으로 선포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21절 말씀에 물론 요엘서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목적은 뭐냐면 성령 사건의 의미를 밝히고 나서 이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이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설교를 지금 이 사항은 더욱이 앞서 성령의 아주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잖아요. 그 사건 앞에서 놀라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 앞에서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심판에 벌어지는 이 무서운 심판에 관한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상황 속에서 22절 말씀을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에 관한 방법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나오지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이 성령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자,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에는요, 두 번째 핵심 요지가 들어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성령 사건의 의미를 소개하면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연속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나눌 때 보면은 우리는 성령 세례의 현상에만 막 집중합니다. 놀라운 역사와 은사가 나타난 것을 보면서 또 사모하게 만들고 성령을 덧입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 베드로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 말할 때 빠지기 쉬운 실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현상 자체만 강조할 때 그것은 참된 성령의 사역과 운동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성령 사역은 언제나 예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전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는 곳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높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성령 사건과 사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베드로 설교의 두 번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두 번째 핵심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소개하거든요. 이 말씀에 보면은 22절부터 계속 보면은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생애에 대해 소개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22절 보면은 나사렛 예수로 나왔죠.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놀라운 표적과 권능과 기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병이와 같은 사건들,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어요. 물론 말씀도 선포하셨고 복음도 전하시고 가르치셨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가 22절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3절 말씀이에요. 23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이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이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인물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이방인들이고 로마 군인들이에요.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도구였고 수단이었고 정말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은 너희들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들을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자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자들은 바로 이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저였고 듣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죠. 이 얼마나 두렵고 엄중한 성경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심리적으로 조금 둔할 수 있습니다.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면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나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과 누군가가 연루되어 있다 그러면은 뭐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그 사건이 나하고 연루되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말씀 앞에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이 지은 죄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제가 또 이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이 지은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경험하고 나서 감격하며 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회복하는 것.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자유케 하는 복음이 승리케 하는 복음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 나누었다고요? 부활에 대해 선포했어요. 부활. 2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곧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후반부에는 사망이 예수님을 묶어둘 수 없었다. 그를 붙잡아둘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약이 없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그를 사망 가운데 무덤에 붙잡아둘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곧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역시 더 이상 사단의 권세와 죽음의 영향력 아래, 억압 속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로잡혀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고통을 경험할 수 있지만 고통에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 있지만 질병이 주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사로잡히거나 묶이지 않아요. 지배되지 않아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조차도 우리를 얽매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곧 복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이런 복음의 능력을 가진 복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첫 번째 시간 가졌습니다. 오순절에 나타난 이 성령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베드로가 밝혔습니다. 그것은 성경, 구약 성경에 약속된,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는 성취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영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건이었다. 내용이었다. 그리고 성령 사건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새기면서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 꿈과 환상과 비전, 소망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며 또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세 가지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며 비전과 환상을 부어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복음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